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설교가 그대로 보면 왜 예수님이 소금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도 구원을 모르고 목회자가 돼도 구원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빌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뭐 해야만 구원받는다는데 그것은 구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불교와 다른 종교와 이게 비교하면 완전히 뭐가 다른가 하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 성경에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포함된 구원입니다. 인간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받으면 안 망합니다. 안 망할 뿐만 아니라 성공합니다. 어떤 성공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 있는가 안 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나만 안 사랑한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와 있으면 다 얻은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내용을 내가 받고 누려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모르는 것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근본 문제의 해결이라고 뿌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육신 문제와 정신 문제와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는 그 뿌리가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근본 문제 해결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사탄에게서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6가지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오직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란 근본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면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마귀가 어떤 존재도 모르고 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근본 문제에 나와서 사람이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6가지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쏘가서 죄를 떠나 하나님 떠났는데 사탄을 주인으로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질병과 계속 문제와 그게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살면서도 고통받고 죽으면 영원한 저주에 받고 우리 후대들도 무너지는 6가지 멸망. 이 부분을 모르면 왜 성경에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모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도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모르면 뭐가 모르게 되집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면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 계속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뭘 몰라서 그래요?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관점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질문해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에서 근본 문제에서 해방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없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해 주신 말씀이지만 아주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계속 두고 있어야만 제대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예배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이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2장 3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이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요. 예배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안 믿죠? 안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도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도 다녀보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 다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제대로 진짜 응답받는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이게 몇백 명 돼도 보면 예배 딱 시작하면 끄박끄박 조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소리 우랑 차요.
찬양하면 박수 치고 막 덜썩덜썩 했는데 예배 딱 시작하면 가쁘게 졸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졸게 한 거 아닙니다. 예배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졸다가 나중에 예배 딱 마치고 찬양 소리 들리면 금방 깨요. 아니, 그런 사람 제가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봤다니까요. 사람 만나면 막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예배 드리면 확 집중하고 막 메시지 들으려고 했는데, 그날 감기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조용하게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얘기하냐면, 집에서는 엄청 잠이 안 오고, 꿈에도 시달리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교회 오셔서 말씀 들을 때 깜빡깜빡 조는 시간 있잖아요. 엄청 막 몸에 피곤이 싹 없어지면서 그 교회 오셔서 잠자는 것이 막 그렇게 좋대요. 졸리는 것이. 그런가는 하나님이 예배 들어왔다 그러면 끄박끄박 졸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눈동자까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 구멍을 딱 하나하나 구멍 뚫어요. 구멍이 있잖아요. 미음이든지 비음이든지 거기 구멍 하나하나 뚫어가, 볼펜으로 하나하나 뚫어가, 예배 딱 끝나면 한 몇백 개 뚫어 나가요. 그거 예배 드리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예배,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안 믿습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 인생을 진짜 실패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거부하고 살아봐요. 쫄딱 망해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을 때 정도로 망해버려요. 오는 병, 가는 병, 오는 사고, 가는 사고 다 당해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 있잖아요. 비유 중에서 뭐가 있어요?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그 밭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본인이 계속 거부를 하면 거기에 다 뺏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얼마쯤 성공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이 드리라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도 재방송도 많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예배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한마디 예배당이 없어서 내가 예배 실패했다면 그 사람 놓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예배에 성공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예배에 성공했어요? 잘못하면 목사님이 없어서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그럼 예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예배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목회자들도 많이 잡히고 할 때 감옥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감옥에서 혼자 외롭게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는데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겁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진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성도가 그만큼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둡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먼저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 뭐다 얘기했어요? 마음껏 누리라 했어요. 그런데 뭘만 썼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 하와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고 어기고 살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바뀐다. 몇십 년 다녀도 질병이 계속 오고 몇십 년 당해도 내 개인과 가정의 문제 계속 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신앙. 내 환경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계속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건강이 무너지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뭘 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복음의 말씀으로. 이거 없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기준도 없어요. 자동차가 기준 없이 그냥 달리면 그게 차 길이 되집니까? 다른 차랑 부딪히죠. 그래서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탁 점검해 하잖아요.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문제가 탁 발견돼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교회에 와서 내 건강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무엇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종교생활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부분이 복음의 부분이 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이 편하면 불교에 가고 그것이 편하면 천주교였든지 다른 종교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본 문제와 이 부분을 알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예수밖에 답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누구예요? 성도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맛이 안 나요. 살맛. 그래서 성도가 계속 삶 자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계속 문제 터져요. 문제. 그래서 가정마다 위기예요. 위기. 달랑달랑달랑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건강 문제도 달랑달랑하고 인간관계도 달랑달랑합니다. 언제 인간관계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세에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내 가정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이런 가정이 한번 점검해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된 가정을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지금 살려고 하는가?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람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면서 행복한가? 살면서 진짜 평안한가? 살면서 진짜 기쁨이 막 넘친가? 아니라면 고통밖에 문제가 위기 속에 있다면 왜 그렇게 내 인생을 갖는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사는데 계속 경제 문제 터져. 조금 돈만 했는데 사기 당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 돈 모으는데 자녀들이 문제 터지고, 계속 돈 나가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나중에 큰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은 나타난 겁니다. 그죠? 나타난 것이죠? 나타날 때는 안 보이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 바람 따라 잎사귀가 흔들흔들해요.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그 안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뭘로 뿌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예배가 도움이 안 되죠. 이 이유를 모르면 복음이 답이 되지 않고 예배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분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고마우니까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내 인생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 영광 받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아니죠. 사람도 사람을 속이면 눈치채는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배 좀 드려줬다고 기뻐하시고 눈물 흘려서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돈 좀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입니까? 성도들이 너무 잘못되고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에 진짜 실패합니다. 이걸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예배 자리에 불러서서 성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나와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너희는 할 때 나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뭡니까? 소금.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한 겁니다. 소금이 아니고 소금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 하면 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 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다. 소금일 것이다. 소금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예요. 소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입니다. 맛. 근데 이 맛을 잃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없어져요. 용도. 아무 용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버려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사람에 의해 버려집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거의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것을 놓치면 실패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은 실패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나와요. 소금은 맛이 있어가 그 맛의 역할이 용도가 뭡니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뭐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이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면 사람이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너희는 세상에 이것을 우리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은 안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요. 짜다, 싱겁다 보입니까? 빛은 보입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소금은 안에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서 짜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서 짜지는 것이요. 근데 세상의 빛이다. 누가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않는다 나와요. 산 위에 우리가 동네를 만든다. 누구도 다 보인다는 겁니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등도 어디에 놔둬요? 등대 위에. 등은 비춰주기 위해서 등대 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추는 것이 거의 등입니다. 등의 역할입니다. 역할. 이걸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등불룩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니라. 비치는 역할. 우리가 볼 때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인가요? 두 가지가 특징이. 소금이 자기 때문이에요? 빛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관계없는 뭔가는 있지요. 그걸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 이 길 속에 뭐가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그의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 소금, 그리고 이 빛, 누굽니까? 너희. 이 소금과 빛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죠? 이 빛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추는 거예요. 소금도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면서 직장 동료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딱 걸리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는 걸 앞서서 뭐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니까 목사님이 욕먹는 거예요. 성도가 바깥에 가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그 욕먹는 것이 누구께 돌아와요? 목사가 와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데 성도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갈 때는 인본주의, 세상에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을 안 쓰는 그런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불신자를 이기면 그럼 불신자들이 교회 장로님인데 대단하다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회복하려고 해요. 진짜 성도가 이 역할을 전혀 못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데 이 역할을 다 놓치고 사나요. 한마디 말이면 돈을 벌려고 세상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눈으로 봐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성도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이 메시지가 거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는 싫어했는데 오늘 나가니까 비가 와요. 그러면 비 먹게 해달라면 비 먹습니까? 우리가 거슬려 갈 수는 없어요. 비 오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비를 먹게 해달라고, 뭐 오면 뭐 먹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런 기도 다 응답됩니까? 비가 와서 싫어서 내가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눈이 오는데 눈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오라고 기도하면 누구 말 듣어요? 성도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근본 문제를 모르고 예배 축복을 모르니까 성도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절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성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자체가 뭡니까?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겁니다. 너는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5장, 6장, 7장을 보면서 다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게 마음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다 소금과 빛이 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뭘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 소금이라면 음식을 부패를 막아야 돼요. 빛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구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다 얘기했어요? 사람 앞에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이미 받았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통해서 받을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지만 우리가 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가 값으로 아주 비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싼 물건도 함부로 쓰진 않아요. 여성들 좋아하는 백 있잖아요. 그거 몇천 원짜리 백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백이 같이 보이지만 비싼 것은 함부로 안 다뤄요. 아무 데는 막 안 놔둔다니까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눈에 가까이 있는 데 둬요. 왜요? 그걸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까 봐. 근데 몇천 원짜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도 속이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몇천만 원짜리 어때요? 내가 더 방에 가 있어도 눈에 잠시 안 보이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싼 가격으로 산 겁니다. 어느 정도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비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까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전도. 이것이 아니라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싫으면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필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젖이 필요하듯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본체, 본래, 우리의 축복된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됩니다. 회복.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신분과 권세,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싫고 짜증나고 뭐 전혀 그거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많이 떠납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우유를 안 먹는다. 갓난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살아있어도 어떻게 해요? 살기 어려울 겁니다. 살아있어도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해요.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거는 믿어도 안 믿어도 그의 성경에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 뭐 해가 돈을 벌어가 열심히 멋있게 살겠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책이요. 이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 책이다니까요.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우리도 매일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건강 주고 경제 물질 주고 자녀가 잘 되기를 건강하고 나도 뭔가 장수하기를 빌면 옵니까? 그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의하다는데 계속 육신적으로 찾아가면 진짜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예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메시지 다 듣었다니까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다 봤다니까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못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그렇게 가늡니다. 왜 그렇게 가요? 사탄한테 속아서 또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사탄한테 속아서 계속 이상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떠나 사니까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요. 예배 실패면 사탄에서 또 쏟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인생 실패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내 안에 얼마쯤 사탄의 역사가 강해요? 극장납니다. 그만큼 사탄이 뭐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나오지만 진짜 응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삶의 성공이 어떤 성공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어떤 정도요? 최고로. 하나님 자신의 일에 그 최고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제일 높은 데서. 최고라는 것은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해 갑니까? 내가 하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최고 높은 자리에 가서 쓰임받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이요.
요셉이 총리된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니까요. 최고로 쓰임받고 최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살리고 치유하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요셉도 누굴 살렸어요?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렸어요.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최적의 일을. 애굽 왕도 못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 성공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최고로 최적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최고로 최적으로 최대로 쓰임받아요. 최대. 한 시대 한 세대를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게 최대입니다. 최대. 최고 높은 자리에서는 그 성공. 최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일. 최대는 세계 복음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그의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제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치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치워야 돼요. 내 육신과 생각을 치워야 됩니다.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내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성도가 뭐가 되지입니까? 변화돼요. 변화.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그냥 구원받고 찌들어지게 문제와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이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이것이 되어지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그릇을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평생 응답 받아요.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이 예배와 관계되고 말씀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나도 실패하고 내 자녀도 실패하고 내가 가정도 실패하고 내가 있는 사업에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걸 못 이깁니다. 이걸 못 이깁니다. 끝이 망입니다. 끝. 네,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무너져요. 끝이 무너져요. 여기 이 틀에서 못 벗어나요. 틀에서. 이 얼무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안 되지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살면서 5년, 10년 만에 더 어려워집니다. 또 5년, 10년 만에 더 어려워집니다. 남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결단 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면서 계속 어렵잖아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 씁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를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르고 근본 문제라는 모르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체험된 것이 교회 다니면서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 울었어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내가 엄청 울었어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성경 보는데도 안 깨달아지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 부분이 깨달은 이후에 진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었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같아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주는데 내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같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해요. 목사님이 전달해서 목사님이 능력 부족해서 그 사람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최대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는데 성도가 이 부분을 벗어나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결혼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나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나중에 질병 문제 고통받다가 인생이 진짜 철저하게 망해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모르면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도 종교생활 하게 되집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차에 부딪혀 죽든지 흥금하러 갔다가 돈 다 빼앗기고 또 큰 사고 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전도에다가. 새벽 기도 가는데 차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희 어머니가 차에 부딪혀서 죽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거 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평생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면서 제대로 이게 예배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영교회, 왜 주영교회라고 얘기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목회자로서 우리가 인생에 말세 시대에 한번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로서 뭉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여야 한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어서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다 놓친 겁니다. 충격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세워지는,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한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